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논리에서 이미 떠나왔으니 기초를 다시 닦지 않고 이제 온전함에 나아가고자 하노라. 즉 죽은 행실들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들에 관한 교훈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한 시대의 심판에 관해서 온전케 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완수하리라. 원전 직통 히브리서, 오늘은 6장 첫 번째 시간으로 우물쭈물하다간 큰일 납니다. 위험한 기독교 초보 6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8절까지 안 읽었는데요. 8절에 보면 마지막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고 있다가는 불사람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 불사람이 이제 영생에 가지 못하고 영벌에 가서 한 그런 내용이 오늘 경고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5장에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 예수입니다. 근데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말하기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소화를 못 시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나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사전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요, 히브리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들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5장 후반부부터 5장 11절부터 연결되는 것이 이제 6장과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는데 그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6장 이걸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와 너희와 그들과 그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너희는 무엇일까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언 사람인지 알려면은 한번 그 문장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논리에서 이미 떠나왔으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초보를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초보는 뒤로 미루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등학교를 졸업했어.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이 사도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을 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초보적인 성도들, 또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여기에서 성령의 경험도 하고 다 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 같더니 거기서 타락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불사람이 되는 기독교인 중에서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 무관합니다.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미 초보 단계를 지나 온전한 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1절에 온전함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에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누굴 데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나간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에는 특별한 그 느낌이 있어요. 수동태, 중간태와 수동태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능동태는 뭡니까? 동작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수동태는 뭡니까?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중간태라는 것이 있어요. 헬라어에는요. 중간태는 내가 하긴 하는데 결국은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텐데 그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끌고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거야. 그런 의미를 표현할 때 헬라어에서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향이 바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온전함에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젖먹이 성도들이 진짜 문제는 사도들이 닦아놓은 진리의 기초석에 올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구습에 젖어서 또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유대교의 구습과
또 기독교의 얕은 그 초보 지식에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게 교회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서 있어야 성도들이 서 있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건데,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올라오질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가 나오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요, 죽은 행실들 회개입니다. 그냥 죽은 행실들 회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1번 죽은 행실들 회개. 죽은 행실들이라는 건 뭘까요? 영적인 사른 행실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 것 갖고 과거 일 갖고 계속 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그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뜻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회개란 단어가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회개입니다. 동사는 메타노에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헬라어에서 누스라는 말이 있어요. 누스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마음 먹는 거를 노에오 동사로 쓰이고, 마음 먹는 그 자체를 명사로 할 때는 노이아, 그러니까 노이아는 명사, 노에오는 동사. 이게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누스라는 마음이 어떻게 먹는 걸까요? 메타는 뭐죠? 180도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 회개하다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때만 현재형이지, 예수님 부활 후에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는요, 회개하라는 말은 과거형 명령입니다. 한번 돌이키면 계속 나가야지 왜 돌이키고 계속 반복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초보적 신앙이 계속 그런,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이제 초보적 신앙, 거기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회개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과거형 명령이에요. 과거형 명령은 한 번만 돌이켰으면 그렇게 가야지 계속 반복하지 마. 그런데 그럼 이상하죠? 우리 죄를 자백하는 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줄 것이요. 자백과 회개는 어떻게 들릴까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자기가 인정하는 거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죄를 졌습니다. 그걸 주님께 인정하면 그것을 지워주신다는 거지. 회개는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완전히 세상 향했던 마음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 회개라는데, 그거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첫 번째 초보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거의 다 엘로힘입니다. 물론 단수로 나오는 경우도 엘로아흐 또는 엘이라고 단수로 나오지만 대부분은 엘로힘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복수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분이 복수인데 한 분이 돼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지나서 신학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다 뿔뿔이 흩어지십니다. 동일한 목적인데 뿔뿔이 흩어지셔. 그리스도의 혼인까지 가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단수로 나옵니다. 때오스는 단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지신지 아들이신지 성령이신지를 문장에서 파악할 때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사가 붙습니다.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것 이외에 바로 그 특정한 분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호테오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요. 근데 오늘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관사가 없어. 그냥 막연한 하나님 대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셋째 하늘 가신 분이 누군지 생각 안 해요. 교회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 생각 안 해.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도 무슨 하늘들에 계신가? 세 분의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역할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 초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예가 뚜렷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거기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 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악한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하셨는데 이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은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뒤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런 능력을 행했다.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그 하나님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그 하나님과 뒤에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인데 이걸 구분 안 하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 하면은 그 그리스도 초보에서 머물다가 물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우물쭈물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나서 그랬어요. 자전거가 오는데 비키지 않고 우물쭈물하다가 그거 다치잖아요. 그것처럼 초보에서 머물러 있다가는 보통 일이 아니라 불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이걸 짚고 나가자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밀레토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 호데오스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아버지도 아니야. 성령도 아니야.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호데오스, 그 하나님 해가지고 이분이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성령인지를 쭉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연히 초보적인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관사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 그냥 막연히 믿는 거. 그거 되면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례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헬라어 말에는 밥티조가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 있어요. 밥티조가 씻는다는 뜻도 있고요. 또 담가진다는 뜻도 있어요. 씻는다는 뜻과 담가진다는 뜻이 동사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명사가 되면은 달라져. 씻는다는 것은 밥티스모스야. 밥티스모스는 정결례, 씻는 거야. 그거는 절대로 담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밥티스마는 그건 담가지는 거야. 씻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절대로 둘이 뜻이 전혀 상반돼요. 상반돼. 근데 이 세례들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한마디로 밥티스마는 잠겨지는 것은 항상 단수밖에 없습니다. 잠겨지는 게 뭐 복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씻는 거는 정결례, 성전에 가기 위해서 날 닦고 이제 깨끗하게 하고 그거는 복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물세례냐, 뭐 물세례는 부족해. 침례를 받아야 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뭐 닦는 거 물로 뭐 닦고 하는 그거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교단도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침례교는 왜 생겼습니까? 바로 침례해야 된다고 해서 침례교 생긴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초보라는 겁니다. 이 세례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오는 세례들은요,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이 세자가 어떤 세자일까요? 세수한다는, 씻을 세자. 그러니까, 손을 닦을 때는 세수, 얼굴 닦을 때는 세안, 또 여기 머리카락 닦을 때는 세발. 이렇게 그 세자는 씻을 세자잖아요. 잠겨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우리말 여기서 번역한 거는요, 히브리서의 번역은 이게 이제 아주 엑기스야. 히브리서에서 세례들이라고 번역한 건요, 아주 어디 누구보다도 잘 번역했어요. 근데 이 말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거기에 정결의식이란 말이에요. 정결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씻는 거예요. 여기 빼놓고 다른 대부분 다 잘못했어요. 번역을. 씻는 게 아닌데 성령에 잠겨지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례들에 대한 복수를 썼는 거, 요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초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잠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가서 씻는 거라든지 뭐 물에 들어가는 건지 머리에 바르는 건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초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에베소 4장 3절처럼 푹 잠겨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게 한마디로 뭘까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것이 교회다. 성령에 잠겨지는 밥티스마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물 뿌리고 세례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데서는 잠김 또는 담그다 그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다 그런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 다음 네 번째는 안수입니다. 그러면
요즘도 그렇지만 용한 목사님은 목에다 머리 대밀고 그렇게 안수받으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니까 뭐 그런 가장 오래전 얘기인데 설교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자꾸만 와서 그래서 그 목사님 손을 갖다 자기 대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목사님 물어봤더니 아이고 좀 설교 시간에 노는 손을 내 머리에 달려서 병 좀 낫게 해줘.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노는 손을 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초대교회도 그런 안수하는 일이 많았던가 봐. 근데 안수라는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능력을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거기다가 그 번제 드리는 사람들이 그 짐승에다 놓고 안수래요. 내 모든 죄를 여기다가 다 전가시켜서. 근데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탁 갈라서 그 살 속에 뼈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드러낸 자기 죄를 거기다 전가했고 드러내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잖아요. 그래서 안수는 그 전가하는 모든 걸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 안수가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핍박이나 그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빌립이 그때 많은 능력이 일어나고 해요. 근데 성령을 못 받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이동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이동하는 그 엄중한 상황인데 그거를 아무 데 가서 뭐 안수하 그런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전혀 못 받은 것 같아. 무슨 세례 받았냐 했더니 요한의 물세례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안수라는 것이 쓰여지는데 그거를 함부로 막 그걸 다른 용도로 막 쓴단 말이야.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때 디모데는 목회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안수를 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목사들 안수식이면은 거기다 손을 얹고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목회자 세우지 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아무나 세우면 안 돼. 근데 아무나 세워가지고 그냥 직업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그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가되는 그런 아주 그 엄중한 것인데 그걸 자기 사역에다가 적용하는 일이 한다면 그거는 초보라는 거죠. 기독교 초보, 거기 머물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죽은 자들을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그래도 이제 그잖아. 부활의 교회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제가. 그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부활이면 다 된다. 부활이면 끝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부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있으면 또 휴거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부활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100%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사한 자들도 몸이 변하고 죽은 자들도 몸이 영으로 변해서 몸이 변해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로? 심판받으러. 근데 부활을 막연히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은 축복이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축복.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 후에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다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다가올 한 시대의 심판입니다. 다가올 한 시대가 있어요. 천년왕국을 맡기 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과 한 시대를 사는 건데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건데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엉터리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 초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 여섯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듯하지만은 첫째, 회개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초보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시는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초보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세례들, 잠기는 것이 아니라 씻는 거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그것도 초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 그러니까 내 사리사역을 위해서 안수를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안수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전가되는 그러한 일이
안수였는데, 그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심판, 이것들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특별한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모든 기독교인은 부활하고 또 모든 기독교인은 심판대 앞에 서는데 준비 안 하고서 그냥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다 반드시 이것을 안수하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여기서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누구의 사도예요? 어린 양의 사도니까 그리스도의 사도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면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을 데리고 기초석 위로 올려놔서 제길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오늘 4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에 속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것이 되었고, 여기에 이것도 기독교인 중에서 심지어는 성령이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번역해 놨는데요. 참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성령의 소유격이에요. 성령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것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고유하게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거죠. 그런 제대로 된 길을 거기 가졌었는데 그 지체 역할에 떠나들어가지고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걸 말합니다. 5절 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시대의 능력들을 맛보고도, 이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그냥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 직접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말씀,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것들을 다 맛보고, 성령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맛보고도, 또 오는 시대의 능력, 그러니까 오는 시대라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에 올 그때 능력, 그것도 다 경험을 하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까지 받고 이게 돌아서는 사람은요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이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함이 없으리라. 그 말씀은 반드시 공중에 올라갔다가 불 섞인 유리바다에 거기서 던져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 일이라는 것.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것도 부분적으로 되지만 결국은 예수님 피로 교회를 사서 교회가 준비되면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런 일을 완전히 욕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맏아들을 혼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을 다 욕보이게 하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 용서 안 하시겠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왜냐하면 땅이 그 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잣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땅, 똑같은 비를 맞았는데 거기서 땅 주인의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이건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건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일까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영생과 영벌에 떨어지는 그 결과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한 자라는 것은 그냥 초보 단계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참 지나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능력도 맛보고 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아니라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로 바뀌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 새끼엄수가 되는 사람들, 그죠?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7절 시작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이유, 계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초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있지만은 좀 더 깊이 나가는 것도 좋긴 좋은데 나갔는데 거기 나갔다가 다시 또 온다는 것은 이거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나는 물로 세례 주는 사람이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분이야. 그때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씻는 게 아니라 잠겨지는 거. 불에 잠기게 되는 거나 성령에 잠겨지는 거.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에 성령의 밥티스마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 밥티스마 돼요? 마지막 때 불의 밥티스마가 된다는 거예요. 밥티스모스 씻어는 거 그게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초보 단계에서는 밥티스모스만 가지고 계속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작 우리 문제는 지금 성령의 밥티스마 잠겨지지 않으면 이제는 지옥불에 밥티스마 된다는 엄청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논리,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아는 단어잖아요. 회개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례도 알고 안수도 알고 부활도 알고 심판도 알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보적인 논리를 가지고 아는 것들,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3절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사도들에게만 잘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떨어져서는 우리가 길 잃어버리고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사도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미 초보 단계를 지나왔지만 다시 초보 단계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초보 단계에서부터. 우물쭈물하는 성도들 위해 사도들이 이 6가지 초보적인 논리를 삼위일체를 분별하는 온전한 기초로 다시 세팅해주고 성도들을 성숙의 자리로 책임지고 이끌고 올라가겠다는 사도들의 목회적 사랑이 여기 묻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중매쟁이 말만 잘 들으면은 전혀 손해날 것도 없고 전혀 다른 데 갈 길이 없어. 근데 중간에 다른 데서 새버리면은 뭐가 되죠? 새끼염소처럼 이것저것 먹다가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초보 단계에 머무는 영적 태만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만 반복하는 눈물에 머물지 말고 단회적 방향전환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명령이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했으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되고,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구체적인 위격과 사역을 삶 속에서 날마다 분별해 내십시오. 이건 지금 난 누구와 동행하나?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것이 아시나? 성령과 우리가 함께 있죠, 그죠?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또 셋째 아들은 예수님이 우리 은혜의 보좌에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이런 입체적으로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위격을 구분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외적인 형식과 교리의 논리에 목숨 걸지 말고 성령의 깊이 잠긴 상태인 밥티스마를 유지하십시오. 밥티스모스가 아니라 밥티스마, 씻고 닦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겨버리는 것,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밥티스마 되는 것에 유지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받지 마십시오. 누구 능력 있다고 그 사람 와서 안수받는 거, 그건 근본적으로 사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능력이 임한다는 걸 알면 우리가 사도들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부활 후에는 반드시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부활했다. 부활이 소망이 아니라 부활은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려면 심판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 심판대 앞에 심판관들이 누구라는 걸 알면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관들은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두 번째나 반복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에 살았게 돼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 12명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집을 심판해야 돼. 왜? 곧 혼인이 있는데 너희들이 중매했잖아.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심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다시 바울은 확정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12사도가 다 그 자리에 가서 너희들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교회를 통해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하려고 그 자리에 거기 있겠다. 우리가 그 장면을 기억하면, 두 구절만 기억하면, 그죠? 마태복음 19장 28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그 아버지와 아버지 통치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을 반복하지만 아버지 통치가 임한 장면이, 완성된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때문에 통치하실까? 왜 하늘들에서 통치하실까? 그 생각이 되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가면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드디어 통치를 하셨도다. 여기 나오고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이 혼인,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통치는 완성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서 통치가 완성된 장면인 요한계시 19장 6절부터 8절까지 거기 선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점, 우리 운전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의 종점의 모습이 요한계시 19장 6절부터 8절까지 선명히 되어 있어요. 그걸 알고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막 하다가 그럼 그 통치가 어디서 임했지? 그 어린 양의 혼이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주 매쟁이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침내 온전한 통치를 성취하신 아버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서 마침내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정결한 한 세마포 옷을 입혀 한 단 한 명의 아내로 묶고 결합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혼인의 중매쟁이 사도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다시 닦아준 온전한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관념의 기독교 초보를 깨부시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아내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의 밥티스마에 잠겨 끝까지 전진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6장 기독교 교리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6가지 일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사도들을 이끌림을 받아서 마지막 혼인만찬까지 잘 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